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땅,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우리의 방향 그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생기를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이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아멘. 사람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때보다 더 괴로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존중받을 때, 사람이 가치 있게 자신을 대하는 이들을 만날 때 참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멸망하고 나면, 황폐해지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난민들이나 또 이주노동자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가 받는 연봉으로, 또는 우리의 몸 상태로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치와 우리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유는 다름 아닌 보석, 보배, 존귀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진 세상, 그것이 무너진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보고 있는 선지자는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각 장마다 시작이 바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숨부터 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고, 괴로움부터 외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외로웠으면, 괴로웠으면 자신의 말하기 전에 에카라고 하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감탄사를 말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가. 이렇게 감탄사와 함께 감탄문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은 원래 이 어원이 반짝거리다라는 자하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금은 반짝거리는 게 그의 속성입니다. 본질이죠. 근데 슬픈 이유가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반짝거려야 되는 금이 반짝거리지 않는 거예요. 순금은 케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기신 거니까 이게 변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의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룩한 곳에 있는 지어진 그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어떻게 됐다고 그러냐면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쏟아지다라는 말은 보통은 액체에 많이 쓰잖아요. 물에 많이 쓰는 말이고 음료들에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쏟아지다라는 말이 이렇게 콸콸콸콸 흘러내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돌들이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는 원래 있어야 할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나는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될 때 참 힘들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한숨 쉬고 다 슬픕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금 얘기하는 것 같냐?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배롭다라는 말은요, 보배롭다 또 존귀하다 이런 말은 이런 말과 함께죠. 희귀하다. 이 땅에 너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희귀하고 귀중한 존재이죠. 야카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런 뜻을 먼저 나타냅니다. 희귀하다. 그래서 귀중하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희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대해야 될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런 토기장이가 만든 아무 때나 버려도 되는 그런 질 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언제든 버려도 되는 참 괴로운 거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내동댕이 처진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주님 앞에 대해졌던 이들이 토기장이가 아무 때나 버려도 되는 질항아리, 토지 조각, 용기 조각 말하는 그 질항아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탄이 나오죠. 그게 다 자신들의 죄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여기다라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다, 묵상하게 되다, 새겨놓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샤부거든요.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면 진짜 한숨 나오죠. 질문 나오고 괴롭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내 죄가 내 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나 그러나 하나님 저보다 더 죄가 많은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자, 3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들개들도 젖을 주어. 이 들개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다 괴물, 욥기에 나온 단어인데 바다 괴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뱀이나 또 바다에 사는 바다를 혼란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나 또 존재를 말할 때 주로 탄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탄닌이라고 하는 이들도 자기 새끼는 복인데요. 젖을 줘 자기 새끼는 복인데요. 그런데 딸 내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욥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광야의 타조는 알을 낳고요. 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그냥 광야 한복판에 그냥 내팽개친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알에 있는 새끼가 스스로 부화하고 나와서 스스로 그냥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지금 너희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죄를 지으니 다음 세대에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전달이 될지가 저는 정말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 행사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또 잔인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광야 타조같이 함부로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잔인하다라는 말이요, 아크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크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맹독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잔인한 게 아니라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아이들이 외치고 있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지경이다라고 합니다.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혀가 이게 막 딱딱 붙잖아요. 갈라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붙다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그냥 이 접착제를 말할 때 쓰는 따바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혀가 침이 안에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먹은 게 없어서 그냥 바짝바짝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그걸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빈곤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그 경탄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경이로워하지 않는 영혼의 빈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표현되고 있는 이 육신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영혼의 빈곤과 갈증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육신의 빈곤 메마름은 뭐 시대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영혼의 빈곤만큼은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되고 구원되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영혼의 빈곤과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라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이 빛을 잃은 것, 순금이 변질하는 것,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지는 것, 그것의 의미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는 노래니까요, 비유적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마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는 뭐가 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단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라는 의미는 편하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래서 기쁨이 가득했던 자들이요, 이제는 어떻대요?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 거리에 나앉았다. 거리의 바깥에 내동댕이 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외롭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외롭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샤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외로운 게 아니라요, 놀라다, 황폐하다, 황무지가 되다, 완전히 패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먹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외로워지고 폐기 처분당해서 길거리 바깥에 그냥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붉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옷들이 형형색색 다양하죠. 근데 예전에는 염색을 만드는 과정도 어려웠고, 옷을 염색한다, 물감을 들인다라는 그 자체로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의복을 통해서 그의 계급을 말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붉은 옷도 그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뭘 안았답니까? 거름더미를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름더미가 이제 똥이죠, 똥. 변이에요. 그러니까 변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안다라는 말이 하박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 하박구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껴안다, 떠안다, 확 안고 살다, 이런 거름더미를 안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걔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향해 내려 꽂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망함이, 예루살렘의 망함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멸망이 이 애가를 부르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전에 옛날에 내가 성경에서만 보던 소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 와서 전쟁이나 어디가 멸망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의 손과는 상관없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파괴되고 돌아가고 회전되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처럼 이제는, 전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들이 전에 들었던 창세기 이야기들이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의 경험이라든지 멸망의 경험이라든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런 경험은 전에는 있었으나 나는 그것을 항상 피해 주셔서,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지, 이게 전에 있었던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건 정말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소돔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심판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구나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고 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워서, 여기 앞에는 아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앞에 있는 죄는요 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물을 말하고, 뒤에 있는 죄악은 하타라고 해서 길에서 떠난 죄의 그 본질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딸 백성의 죄가, 예루살렘의 죄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 얼마나 큰지 소돔이 지은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겁다, 크다라는 말은 까달인데 훨씬 더 크고 위대할 때 쓰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찬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크다, 교만하다, 무겁다, 이런 뜻을 쓰입니다.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전에 존귀한 자들의 몸, 이 존귀한 자들의 몸이 어떤 몸일까? 어쨌든 그가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었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다. 예전의 가치는 이랬어요. 근데 이 존귀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낫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낫지르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시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에 속해 있던 사람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서 존귀한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몸은 눈보다 깨끗했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눈보다 깨끗하다, 눈보다 더 순결했다, 눈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다. 순결한 사람들이었다. 젖보다 희다라고 할 때 이 희다라고 하는 말은 차흐인데요, 차흐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보다 반짝반짝 빛났다. 그리고 산호라고 하는 이 말은 보석인데
붉은색의 보석을 말하는 판인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붉었다. 예. 아담이란 말을 썼어요. 붉다가 아담이에요. 그 혈색이 좋다는 뜻입니다. 너 얼굴에 홍조가 있네, 혈색이 좋네, 이런 뜻이잖아요. 건강하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윤택함은, 그들의 형상은, 그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윤택함이 어느 정도였냐? 청옥 같았다라고 합니다. 청옥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내산에서 그 구름에 낀 하늘이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했냐면 청옥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시린이었어요. 그게 우리였다. 그게 우리였다.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에는 힘들었으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잖아요. 전에는 두려웠으나 이제는 평안합니다. 전에는 염려가 많았는데 이제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남왕국 유다의 상태는 전에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엄청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숲보다 검다라고 할 때 이 검다가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주로 말하는 영적인 어둠인 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또 욥이 탄식할 때 썼던 욥기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샤크라는 말을 써요. 완전히 어둠의 상태가 됐고, 그들의 가죽, 이건 뼈인데 이 가죽이 뼈들에 활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 같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라버리다라는 말에도 이중적인 말이에요. 노래니까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야베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뭘 당하냐면 수치를 당하다. 너무 바짝 말라갖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 어느 거리에 가도 야, 그때 그 사람 맞아? 왜 우리가 병을 앓거나 이러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봤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짝 말라서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그냥 단번에 죽은 자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에 죽은 자들, 그냥 한 번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줄여서 배고파서 굶주리면서 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가 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의 시대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뭐 라떼, 나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못 살았어요. 그렇죠? 어려웠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에서 출발한 세대였고, 저희 세대는 지금 50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은 40대, 50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진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대 아래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미래가 더 나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가 좀 깜깜하고 어두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수고하고 애써도 이미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떠냐? 소산이 끊어졌대요. 소산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말할 때 이 찔림받을처럼 점점 쇠약하여 간다라고 하는데, 이 찔림받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라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냥 찔려서 꿰뚫려서 계속 구멍 뚫린 사람처럼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쇠약하여 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주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유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번에 죽은 사람하고 내가 죽어가는 걸 계속 인지하는 사람들, 아, 내가 점점 죽어가는구나, 내가 바짝 말라가는구나, 내 피가 흐르는구나, 여기가 뚫렸구나, 여기가 뻥 뚫려서 여기가 찔려서 줄줄줄 피가 새는구나, 내가 영양분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아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내년에 삶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 딸 백성들이 광야의 타조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 자비롭다고 하는 그 부녀들이, 어머니들이, 이 자비롭다라는 말이 라흐만이에요. 이게 모성애 가득한 이란 뜻이거든요. 자비심 있는, 모성애가 있는 어머니들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죠. 어머니의 자궁, 가장 깊은 곳,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궁율이 가득한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참하죠. 이게 우리들의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가치의 전락, 완전히 자기들이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래서 이 삶아 먹다라는 말이 빠라인데요,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잘라서 먹는 거예요. 토막 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아프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 성도님들이 혹시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계시지는 않겠죠?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영혼,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시겠죠. 아이들을 죽여서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부모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을 아이들로 존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대의 아픔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의 급전락이 있습니다.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혹시 지금 그러지 않고 있나 그냥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또 존귀한 일들을 하라고 부르신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오늘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또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해 주십시오. 구루터기 배움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 존귀한 자들, 가치 있던 자들이 밑바닥을 치게 될 때 그 전락, 그 떨어짐은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도록, 그래서 저 타락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